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예, 오늘 과제 해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 과제를 일요일까지 해오세요. 오늘 가서 하고 오늘 가서 하시고. 이 writing, 저술의 writing, 이 쓰는 것은 사고를 정확히 한다 그래요. writing, 저술은 사고를 정확히 한다. 그리고 흐릿한 펜이, 흐릿한 잉크가 똑똑한 기억,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그래요. 흐릿한 잉크가. 여러분이 기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기록의 중요성. 성경은 이 기록이 된 거지. 이 기록이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뭐 회의를 해도 기록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사람 다 다르게 들어요. 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이 설교를 다 들어도 다 다르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원고가. 기록이 있는 거죠. 사실 무언가 설교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긴 하겠지만 무언가 설교가 훨씬 편해요. 근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증거가 남질 않아요. 남지. 기록이 딱 있어야지 그 기록이 아니 그죠. 그럼 나중에 누가 뭐 하면 언제쯤 설교인데요? 언제쯤 내가 그런 말 했는데 하면 그 기록을 찾아와서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나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말씀 듣는 것도 다 마찬가지. 기록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산상수훈 들을 때 하나에서 그렇게 안 들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록이 있어야지.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 안 했잖아.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듣고만 말고 노트에 기록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다 남겨두면 나중에 아주 좋은 자기만의 성경 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word,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를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뿌려진 말씀들이 우음이 나고 또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학교에 듣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에 넘치는 또 풍성한 그런 지식을 쌓도록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주님께서 총명으로 먹여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것이 공부가 되어서 몸으로 체화되어서 나타나는 일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걸 배우지만 뒤에서는 헛소리를 하고 험담을 하고 물어뜯고 마음에 쓴뿌리를 품고 비난하고 정말 이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이 부끄러운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흔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또 자유로운 행동을 얻어서 강력하게 일해 주셔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열매들 그런 선한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각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오케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나으신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서 난 자 크리스찬 형제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이게 먼저 거듭난 자 크리스천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에서 태어난 겁니다.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크리스천의 내적 외적 표적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에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거듭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직분도 맡았는데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 지금 그건 성경 공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 하나를 사랑한다면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본성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귀히 여기고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할 목자를 헐뜯고 씹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보고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누가 할 일입니까? 스스로 할 일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prove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속사람, 새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말씀의 저주로 자라나지 못할 경우에 평생 심각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평생 약골이라고 그러죠. 젖을 먹어야 될 때 뜸을 먹고 자라봐요. 평생 약골이지. 평생 약골이단 말이에요.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몸과 혼이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건강한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면 평생 영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교회는 책임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한 가지 특징은 그 신자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건 지난 시간에 안 다룬 겁니다. 같은 믿음,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을 찾고 함께 모이려는 겁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그건 나같이 믿는 사람 어디 없을까?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을까? 그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오리가 물을 찾는 것 같아요. 거인은 오리가 닭은 물을 안 찾습니다. 닭은 아무리 물가에 놔둬도 물을 안 찾아요. 그러나 오리는 계속 찾아요. 땅에 있어도 물이 생명에 싹 들어갔죠. 싹 들어가요. 그 찾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같이 믿는 사람이 없을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없을까? 그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싫다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찾듯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 말이.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살펴보고 격려하는 것은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도 홀로 살 수 없듯이 홀로 산 이야기가 그 유명한 책이 뭐지? 로빈슨 크루소? 그래서 걔도 프라이데이 만나잖아 나중에. 프라이데이 만나지. 그 둘 됐죠.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도 홀로 살 수 없듯이 거듭난 사람 역시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서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러서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자유를 뭐라 하라고요? 자유로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유를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유에 이르렀으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는 서로 살펴보고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4절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죄지 있으면 감추지 말고 고백하라고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몸의 병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혼의 상처나 마음의 질병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말을 해야 돼. 목사가 물을 때까지 말을 안 해. 물어도 또 감춰버려요. 그럼 내가 정보부장도 아니고 그거 신문을 내가 꼬치꼬치 해물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해가지고 고자질 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치유가 안 돼요.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서로를 위해 뭐라고요? 기도하라. 우리는 서로를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요전 3장 8절의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외에도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공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거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 무너뜨리는 거 말고요.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일은 걸림돌이 되지도 말고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생활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원칙이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모든 글들 밑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 모든 글들 밑에 말미에 하나 있어요. 성경에 크라운이 하나 딱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 크라운이 하나 딱 있고 옆에 뭐가 있었는데 말씀 침례교회하고 옆에 있어요.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쉽고 단순한 진리.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사고방식은 복잡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삶은 쉽고 단순합니다. 쉽고 단순해요. 쉽고 단순하다.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 한 그대로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 한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한 그대로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게 메이크예요. 우리가 하시려는 메이크예요. 그렇게 만드시리라. 지금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얘가 모든 기준은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이 본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고소하고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서로 물고 삼킵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데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로에게 소멸된다. 서로에게 소멸된다. 아예 끔찍한 말이죠.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서 1장 5절 7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다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믿음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세워주느니라. 우리는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조금 안다고 우쭐대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쭐대는 꼴은 얼마나 더 과간이겠어요. 저는 신앙사전 몇 번 읽고 성경 몇 번 읽고 나서 하나님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형제들 자주 봤습니다. 이 성경을 200번 이상 읽은 위대한 형제들도 말하기를 이제 망망대해 넘치는 물 가운데 작은 간장 쪽지로 한 움큼 떠먹은 기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200번 읽은 사람이 이제 망망대해에서 내가 한 움큼 한 줌에 물을 떠먹은 느낌이다. 성경을 알면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일 황당한 케이스가 제 설교 싹 다 읽었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싹 훑었대.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은 사랑할 줄 알게 됩니까? 저는 예전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크레딧을 줬어요. 야, 다 읽었어요. 와, 대단하시다. 제 설교 다 들었대. 제 설교 다 들은 사람 한둘 아닙니다. 저번에 한국 가보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말이죠. 벽에 저도 그만큼 없어요. 창세기부터 제 설교 몽땅 다 파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본서 해가지고 재본 떠가지고 사사기까지 전부 다 재본 떠서 책으로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한테 벌컥 했겠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는 물론이고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은 창세기 공부하고 제가 은혜 받더니 난 창세기 책 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만 싸그리 카피해가지고 재본 떠서 딱 도는 거예요. 딱 읽었다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랬더니 막 형제 사랑이 막 넘쳐나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구령에 대한 열정이 막 넘쳐나고 막 그렇게 했더니만 혼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막 넘쳐나요? 그거 안 넘쳐나면 그거 좀 열매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내 자신, 내 선한 양심과 이게 싹 씻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자라나고, 형제들이랑 마음도 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외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평생을 실천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 곁에 사는 목사님도 한 분 있는데, 저한테 맨날 원고 들어와요. 요즘 안 줬더니 안 오더라고요. 집에 가보면 파일로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없는데 그거 다 있어요. 그 집에 가면 다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부흥해요? 써먹기 좋겠죠. 써먹기 좋겠지. 그것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지식을 한다고, 그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 배울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걸 아느냐 이거죠. 그걸 아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의 은혜와 그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원하노라. 아멘. 지식에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그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성장이죠.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어떤 책인가 공부할 건데, 이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오한 주제지만 언젠간 제가 한번 쓰고 싶어요. All about the Bible라고. 성경에 관한 모든 것 해가지고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지금 보면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한 이 정도 하려면 그 정도 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오늘 뭐 500페이지 분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략하게 한 7페이지 정도 오늘 강론할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이미 저희 교회에서 성경에 관한 모든 것, 뭐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미 여러 번 다루었지만 이 시간은 그 새신자들을 위한 교리 공부니까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불어넣으신 영감의 책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으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knowing this first. 이것을 제일 먼저 first로 알아야 할지 이렇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knowing this first.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니 대어는 옛적에 사람이 스스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영광을 받아 말했다 이거죠.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전혀 오류 없는 책인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성경의 영적, 도덕적, 교훈적 측면에서만 영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 고고학적, 지리적, 생물학적, 의학적, 법률적인 모든 면까지 전부 다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은 시중에 출판된 모든 종류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말합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외경과 위경은 성경이 아니라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몰몬계이나 파수대나 코란 등은 성경을 흉내낸 위조품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기서 못 본 것 같아요. 곳곳에 고속도로를 순찰한 경찰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진짜 경찰도 있고 가짜 경찰도 있어요. 가짜 경찰 마네킹입니다. 근데 가짜 경찰이 그냥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계로 이제 동작을 작동하는데 그 멀리서 보면 경찰처럼 보이죠. 그럼 사람들이 속도를 쫙 줄이지. 지나가다 보면 가짜냐고 쫙 높이지.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 200m 전에서 속도를 운전자들이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만 줄여도 그만큼 이 프레이에서는 속도를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율이 확 줄어든다 그래요. 가짜 마네킹 경찰 하나 세워두면 그 지역에 그만큼 속도가 감소한다 그래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래서 멀리서 경찰 복장을 한 마네킹을 보면 운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게 되고 사고가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보험회사들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교회 시대에 유난히 성경을 흉내낸 위조품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각종 역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 킹제임스 버전, 뭐 킹제임스 21st century. 이게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흉내낸 거죠. 요즘 제일 황당한 건 퀸 제임스 바이블 뭐 이런 거. 퀸 제임스 바이블도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위조품 성경들에는 특히 NIV가 그래요. 낙태를 합법화하고 킹제임스 성경 낙태가 불법이 되어 있는데 NIV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예수로의 호칭을 달아주고 기도의 권능을 없애버리고 기도의 대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주장이 아니고 우리 신학교, 우리 침례교 주장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이거는 어떤 견해가 아니고. 근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게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성경 가지고 그렇게 다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 하나 영감, inspir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inspiration 영감이에요. 그 inspiration이에요. 여러분 반대말이 expire, expiration입니다. 여러분이 뭐 물건 살 때 expiration date 보죠. 이건 이제 곧 유효기간 만료됐네. expiration date를 볼 겁니다. inspiration date는 언제죠? 예, 성경이 주어질 때입니다. 성경은 expiration date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이거죠. 성경은 그 inspire라는 건 in 있죠. inspire는 breathe into, 호흡을 불어넣다 이 말이에요. expired, 호흡이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흡을 불어넣은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흙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죠? 사람이 living soul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죠?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들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냥 책이 아니라 living book, living word 이렇게 돼요. 살아있는 책. 그래서 생명의 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이 word, 하나님의 말씀들이 spirit and life. 이거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싶다면 뭘 받아야 되죠? 이 말들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고 사람들의 영을 살려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꿈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죠.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제 설교가 한번 나왔어요. 이거. 그분의 간증인데 저는 교회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지를 몰라도 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몰라도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울었대. 계속 울었어요. 뭐 억울해서 울었겠지. 이분의 간증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지 우리가 흘리는 눈물로 거듭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흘리는 눈물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듣고 믿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로마 3장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말씀 듣고 구원받았지 하염없이 울기는 뭘 울어요.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했습니다. 흙의 주의 영감, 주의 호흡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고 성경의 영감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세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권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 성경은 눈이 없지만 눈이 있는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성경은 입이 없지만 입이 있는 어떤 설교가보다 더 강력하게 죄를 책망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칼이 없지만 어떤 검수사보다 더 힘있고 노련하게 원수 마귀를 무찌르며 교만한 자들의 마음속을 갈라놓으며 외과 의사보다 더 능란하게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 스스로 생명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존중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성경을 교회에 다니고 다니는 종교 경전으로 생각하거나 막연한 의무감을 읽는다면 성경의 본질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인격을 지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두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주신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 지각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채로 알았던 이 브리스톨의 조지 뮬러는 앉아서 읽던 성경을 무릎 꿇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건 좀 시골이었어요. 자기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내복 바람으로 이불 덮어 쓰고 성경 좀 읽다가 성경 덮고 그냥 잔다 이거예요. 잠 잘 온다 이거예요. 응? 맨날 잘 때 이불 속에 엎드려서 읽던 성경, 이불 속에 엎드려서 읽던 성경 버릇. 자기는 그것만 해도 매일 하니까 그것도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부딪힘이 있었어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마음에 딱 왔는데, 응?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날부터 무릎 꿇고 있어요. 응? 이불 속에 엎드리던 불을 단번에 고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 초신자였던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초신자였던. 전 처음에 그 말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거죠. 그게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에서 신격,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거죠. 오늘날 성경은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녀들로부터 너무나 무시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한테 개무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좀 황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대. 하나님의 말, 우리를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무시를 받고 있다고. 어떤 사람 성경을 베개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응? 깔고 앉기도 하고, 위에 선반에 뭐 올리는데 좀 키가 모자란다고 성경 깔고, 위에 내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 별의별 이게 다 있단 말이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내 등잔불을 밝히시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여기서 우리는 내 등잔불이 무엇인지 잠언 20장 27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니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8장 20절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마땅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의 빛이었기 때문이니라. 그 말씀이 세 구절 쭉 연결이 되죠. 쭉 연결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 속을 밝힌단 말이에요. 우리 속을.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밝혀져야, 내 눈이 밝혀져야 되고 내 마음이 밝혀져야 돼. 그래서 이 지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지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랬어요. 이것을 밝히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돼. 이 신격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신격, 신성을 접하게 된단 말이죠. 모두 다 같이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8가지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를 8가지로. 자, 시편 119편 1절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뭐라고? 주의 법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주의 법이다. 주의 법. 성경은 다른 말로 주의 법. 그 주의 법이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인륜이 아니에요. 이건 주의 법이다. 이 주의 법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늘의 법이다. 이건 하나의 법이다. 우리는 가장 높은 최상위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최상위법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주의 법을 가진 사람. 주의 법을 가졌다는 말은 뭐죠? 주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의 법을 갖고 있죠. 한국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의 법 아래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이고, 로마 가면 로마 법이에요. 그럼 하늘에 사는 사람은 어디의 법을 갖고 있겠어요? 그럼 하늘의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면, 하늘의 시민이면 당연히 누구의 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주의 법을 갖고 있다. 내가 주의 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이 뭐라고? 천손이야. 천손이라는 뜻 아세요? 하늘 천자에 손, 자손할 때 손. 그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게 미신인지 뭔지 몰랐는데 크리스천은 정말 다 천자고 천손입니다. 우리는 다 천자예요. 하늘의 뭐라고요? 자녀들이고 하늘의 뭐라고? 자손들이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손들입니다. 그건 내가 천손이다 이거. 어? 그리고 하늘의 백성이라도 내가 천민이야. 천민이 아니고 천민. 하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민이라고. 신의 백성이란 말이죠. 응?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그러면 주의 법이죠. 그 주의 법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시민권자단 말이죠. 우리는 법이 없는 무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자도 아니고 무법자들이에요.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고 왕가의 법이 있고 자유의 법을 가지고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하늘의 법이다. 하나의 법이다.
법을 가지고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법을 아는 사람, 그 하늘의 법도를 아는 사람들, 그 법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천이라 이 말이에요.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그분의 증언들이다. 성경은 주의 증언들입니다. 주께서 증언했다. 이렇게 주의 증언인 거죠.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면 성경은 주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브가 이렇게 했다고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했다고 증언했고 발람이 이렇게 했다고 증언했고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증언했고 누가 증언한 거죠? 성경 속에 사탄이 한 말도 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누가 증언했어요? 사탄이 증언했어요? 아담이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증언했다고. 카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누가 증언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증언했다고. 그 성경의 모든 글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증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이라고 해요. 내가 성경 다 주의 말씀이라고 해. 거기 마귀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아이고, 황당해라. 마귀가 한 말이 있지. 그 마귀가 한 말을 누가 했냐고요. 그 마귀의 생각을 누가 말했어요. 땅이 베드로가 한 말도 있고 바울이 한 말도 있지요. 그 말을 누가 했냐고. 주님의 증언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다 주의 증언이라고요. 응? 그 성경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지킨 자, 그분을 찾는 자를 복이 있다 했는데 성경은 주의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증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증언들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음 4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전에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4절 뭐라고 나오죠? 주의 훈계들. 성경은 뭐라고요? 주의 훈계들이다. 훈계란 우리를 가르쳐 양육하는 것이라. 우리를 가르쳐 양육하는 게 뭐라고요? 훈계. 주의 훈계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양육하는 겁니다. 5절 내 길들을 인도하다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성경 주의 법규들입니다. 성경 단지 권면이나 충고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이 아니라 우리 삶의 법규입니다. 우리 삶의 법규다. 법규. 여러분이 만율력 법칙 이런 말 썼죠? 무슨 법칙? 그게 법규예요. 이건 법이에요. 뭐 죄의 법이란 말도 있고 사마의 법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사마 이룬다고요. 그건 법칙이라고 거슬 사람이 어떻게 태월의 법을 거스르겠냐. 그런 말 일상에 쓰는 말이에요. 그게 법규란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뭐의 법규라고요? 자연 법칙도 아니고 내추럴 로우가 아니고 주의 법규라고요. 주의 법규. 그건 그 주의 법규예요.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사람은 자연의 법칙도 못 깨뜨려요. 자연의 법칙도 못 깨뜨리는데 주의 법규는 뭐 말하거든. 그 주의 법규들. 그 성경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우리 삶의 법규인데 주의 법규들이다. 6절. 그럼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주의 모든 명령을 연들어야 이거. 주의 모든 명령. 성경은 뭐라고요? 주의 모든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은 순종의 의무만 있습니다. 불순종은 거역하는 죄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고 마술하는 죄와 같은 반역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이거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언더라인.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주의 의로운 판단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이익이 판단의 기준인 사람이 있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 이도 있지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뭘로 판단하죠? 우리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해요? 아니요. 의로운 판단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판단의 법도다 이거예요. 이게 주의 판단들이. 이건 내 판단이 아니에요. 주의 판단들이, 주의 판단들. 의로운 판단으로, 주의 판단들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그 다른 걸로 판단하면 무조건 다 오류죠. 응? 다른 걸 판단하면 다 오류예요. 여기 누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희한한 사람 나타나, 누구에게 동정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불쌍해서 도와줘야겠다 싶은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10배는 더 부자예요. 그런 사람 있죠? 예. 실제로 어떤 트럭 운전사가 누추한 할아버지를 보고 태워줬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럼 나중에 그 사람한테 유산이 왔는데 0.1%, 그 사람 뭐 0.1%인가 0.25%를 그 트럭 운전사한테 유산을 주라 했는데 그게 몇 억 불이었어요.
실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그 꼬라지를 봐라. 뭐 이렇게 생겼더냐. 그 생김새를 봐라. 안 그래요? 그게 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홈페이지 가니까 목사님이랑 소개가 너무 없더래. 이름밖에 없더래.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뭐 백그라운드가 뭐겠고 자랑할 게 있어야 내가 그걸 잘 써놓지. 제가 이력서에 있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속은 학위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 줄 알았더니 저 아닙니다. 그랬어요. 전혀 아니라고. 전 제대로 신학도 안 했다고. 제대로. 그냥 다 공부했다고. 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외모로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꼴을 보라고 그러죠. 꼴을 보라고. 그냥 모든 걸 판단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판단의 법도 의로운 판단입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판단의 기준입니다. 시편 119편 8절에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성경 주의 법규들로서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왔고 5절에 이미 나왔고요.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이거 언더라인 주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성경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란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그 말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다 믿음이 나오니까 믿음의 저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저자이신 Jesus Christ. 우리의 믿음의 저자가 누구라? The author of our faith.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말씀이 하나님 거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것이죠. 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나가시고 거듭나게 하신 거죠. 먹이시고 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뭐 다 하는 거죠. 이 말씀 믿으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요. 가슴에 들으면 의의 흉갑이 되는 것이고 머리에 쓰면 구원의 투가 되는 겁니다. 발에 신으면 화평의 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하지 말라는 등짝에다 떡 놔두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등짝이 없어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요. 등짝은 필요 없다고. 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리하면 성경은 첫째 주의 법, 둘째 주의 증언, 셋째 주의 길들, 다음 주의 훈계들, 주의 법규들, 주의 명령들, 주의 의로운 판단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약성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구약성 읽을 때 많은 반복해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성경 무엇인가? 예.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성경을 표현하기 예시된 예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와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이 내용은 다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다 알아야 되는 이유. common sense입니다. common sense, common knowledge, common faith. common이라는 것은 공통의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건 공통의 문제예요. 첫째, 성경은 성도들의 뭐다? 양식입니다. bread, meal. 예. 성경은 성도들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예, 성경 성도의 양식입니다. 또 meat, 고기도 되고요. 양식이 어디 양식이? 욥은 말하기를 욥 23장 12절. 양식하고 읽으면 돼요. 성도의 양식이다. 빵이다 이거 되고요. 양식이다 이거 되고 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우리의 육신은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 안에 새로 태어난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은 영적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욥은 주님의 말씀을 귀한 골동품을 금고에 보관하듯이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보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보다 데일리 브레드보다 귀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by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면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주님은 최고의 영양사시고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갓 태어난 성도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도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야 밀크죠. 이 저주로 자라가도록 하라. 저주로 자라라. 이거. 젖을 떼고 나면 매일 빵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빵입니다. 물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생명의 물입니다. 크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단단한 고기입니다.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애플, 사과입니다. 잠언 25장 11절 사과예요.
전분이 필요하다면 말씀에 꿀을 드십시오. 말씀이면 송이꿀, 꿀보다 더 달도다. 꿀을 드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식단에서 필요한 게 식단에 필요한데 손익길이 가듯이 여러분의 성경을 앞뒷장을 넘기면서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면 됩니다. 여러 성경의 앞뒷장을 이리저리 넘기면서 꿀을 먹고 싶으면 꿀을 찾아 먹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찾아 먹고, 빵을 먹으면 빵을 찾아 먹고, 다 있대, 성경 속에. 성경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태어나서부터 강건하게 자라기까지 모든 뉴트리션이 다 이 속에 듬뿍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성경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뭐다? 도구입니다. 도구, 툴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잘 아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바로 한 권의 책에 그것을 다 담으셨습니다. 물과 불과 음식과 빛과 무기와 도구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사라나 사라 사막이나 북극이나 이런 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물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성경은 태울 수 있는 불이고 무엇이라도 부술 수 있는 망치입니다. 예레미야 3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새 망치 같지 아니하냐. 성경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짐승을 길들일 수 있는 목과 채찍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을 갖고 집회에서 성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 말씀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채찍들 갖고 목 갖고 새망치 갖고 불 갖고 물 갖고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죠. 말씀은 또한 밤에 비치는 등불이고 어두운 곳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와 같이 성경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보물창고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또 양식을 주는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제철이든 제철이 아니든. 우리 성경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 이래 번역되어 있어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 말씀을 뭐라고?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게 뭐냐?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말씀은 사시사철이에요. 아무 때나 뿌려도 한겨울에 뿌려도 상관없어요. 비가 올 때 뿌려도 상관없고 눈이 올 때 뿌려도 상관없어요. 시즌이든 아니든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어떤 것은 그 제철에 안 뿌리면 가을에 못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계절이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뿌리면 돼. 제철이든 아니든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그냥 뿌리면 뭐라고요? 거둔다 이거예요. 뿌리면 거둔다. 곡식의 씨앗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득하게 창고에 거둘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나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어지는 거울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준다. 이거 다 제공해준다. 그게 생활에 필요한 뭐라고? 툴이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책, 크게 하신 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책, 가장 크게 하신 책.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볼 때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어떤 교회나 인간이나 제도나 국가보다 훨씬 더 높이십니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유념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그때 레위 사람 예슈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야와 데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브디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혼 목적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영화로운 이름은 뭐보다?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가장 exalted다. 가장 high exalted. 가장 높아졌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가장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이나 찬송보다 위에 있고 그 모든 것은 예수라는 이름에 결국은 예수라는 이름에 다 꿇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겨야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요.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경을 더 높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정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 주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타입이라고 그러지 몰라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럼 우리도 만약에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저 성경 숭배자예요.
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셨다.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지. 근데 윤목사가 주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 성경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나, 저 성경 또 숭배자 나왔다고. 그게 우상숭배지 뭐냐면, 이따위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응? 말씀 침례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뭐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여요. 그러면, 대단하네. 이래요? 그 좀 냄새가 나는데, 좀 이단기가, 좀 사이비기가, 뭐 이런 반응 보인다고. 안 그래요? 응?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그 위로 높였다잖아요. 성경을, 주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 침례교회하고 말씀 침례교회로 그러잖아. 우리 교 이름이. 예수 침례교회도 있어요. 뭐 그리스도 침례교회도 있고, 이름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메리, 그 많고, 마리아 교회는 많고, 개톨릭 교회도 들어가고요. 그럼 성경 숭배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유구무원이야? 속은 아니 같은데 할 말이 없네. 이게 나의 말문을 틀어막네. 너무 성경 숭배자 되지 마라. 성경 숭배도 우상 숭배자. 하나님께서 왜 최초 원본을 보존 안 하셨겠느냐? 다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그 숭배 못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논리라 그러지, 개똥철학이라 그러지만 그 딸은 그럼 또 그 개똥철학에도 무너진 나는 뭐야? 참 황당한 거죠. 성경 숭배자하고 우상 숭배자라면 그러면 물어요. 역으로 성경이 우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에게는 성경이 우상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 사람이 더 당황스러워하지. 응? 이건 좀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순발력으로 여러 사람 무너뜨렸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카로운 단검을 가지고 그 사람 목 밑에 탁 겨누는 거예요. 응? 성경이 우상이냐? 아무도 꼼짝 못 합니다. 그 사람 최소 신자라면. 성경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구 또는 누군가 무언가를 높이고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 외에 누구를 찬양하면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의 무언가를 믿으면 뭐죠? 그 이교도지. 하나님 안에 누군가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상 숭배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제 끊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제 끊어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면 네 우상 숭배자래 그래요? 이놈이 지금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네.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돌리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훌륭한 형제지. 그건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가장 신실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부분에 대해 좀 궁금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서 검색란에 성경 숭배자 치세요. 그럼 그 설교 한 페이지 쫙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한 편 설교를 했어요. 성경 숭배자라는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이거 언더라인. 주의 말씀에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영광은 누구한테만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돌리지.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더라 했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거, 주의 말씀을 높이는 거,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 주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신뢰하는 거. 그건 뭐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책, 가장 크게 하신 책이다. 그 주의 이름보다도 크게 하셨다. 자, 넷째.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더라. 했는데 그리고 14절에 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간으로서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듯이 성경 또한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이 완전히 동격으로 사용된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교회 전통이나 교부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자,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성경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What says the scriptures? 성경 기록이 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롭게 했느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음 로마서 9장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기록이 말했다 해야 됐죠. 로마 10장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이르렀다 이런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 11장 2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한 걸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 이르되 성경 기록이 말한다잖아요. 성경 기록이 다음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성경이 미리 봤대. 하나님 미리 보셨죠. 하나님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선포하였는데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선포하이르되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성경 기록이 말했다잖아요. 그 성경 기록과 하나님 뭐라고 동격으로 처리한 거죠.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이 땅에 있지도 않아서 성경 모세가 전 모세오경 기록했어요. 아브라함 때 성경 기록된 성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이 뭐라고요? 미리 보고 미리 말했다잖아요. 하나님 미리 보고 미리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이 동격으로 처리되어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 기록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셨죠.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다음에 디모데 5장 18절 성경 기록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면 너는 곡식을 밟는 소에 주님께서 시내사서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4장 5절에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가는 영이 시계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한 줄 행하느냐.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 성경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완전히 동격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거죠. 동격으로.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뭐다? 하나님이다. 기록된 살아계신 living word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된 것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에 세워진 그 말씀이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해져서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예. 그게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화, incarnation. 말씀이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이 육신으로 made 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the word wa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에서 주어진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이들은 뭐라고요? equal. 그 예수로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보존된 말씀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교도들 말고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뭐죠?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우상 숭배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럼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지 그럼 두 가지 세 개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유일신앙이에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God wrote only one Bible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 성경 아닙니다. 여러 성경 아니에요.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듯이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듯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같은 교회 내에 크리스천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험하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말씀 침례 교회 다니고 그까지 그 어떤 교회에다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가면 그렇지.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가면 거기서부터 반이 그냥 확 달라질 겁니다. 확 달라질 거라고. 예수록에서 질고에 익숙한 슬픔의 사람이 얼굴을 너무 상하여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나 왜곡되어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의 난도질을 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 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잘 알지 뭐. 그 고고 뭐고 하면서 어렵고 저저 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세련된 성경 NIV, NASB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절대로 높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증거하셨듯이, 성경을 증언하셨듯이 성경 또한 예수를 절대적으로 높이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성경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The Mind of Christ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우리 그렇게 번역할 때 그리스도의 생각,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 마인드를, 예수님과 동일한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같은. 그 마인드가 같다. 마인드 같다. 같은 마인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걸 내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여기신 걸 나도 쓸모없게 여긴다면, 나와 하나님과는 트러블이 없을 겁니다. 어제 생각이 같잖아요. 지금은 부부간에도 왜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중요하가 아는데 더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우선순위의 가치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지금 제 방에도 뭐 물건이 안 했는데 지금 사람은 버리라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저는 안 버리고 이거 하고 동료는 안 버리고 꾸역꾸역 그걸 지금 버리긴 왜 버려 하면서는 제발 좀 갖다 버리라고 왜 버려 하고는 그냥 놔둔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된 거죠? 그걸 갖다 버리니까 나도 갖다 버리고 싶어서 안 되는 거죠? 착착 맞는 거죠. 오늘 월남국수 먹고 싶다. 나도. 그러면 딱 망가지. 월남국수 이러면 뭐 되죠? 트러블이 생기는 거지. 난 그거 맛없더라. 돈 주고 먹으라도 못 먹겠더라. 그러면 뭐 되는 거죠? 응? 오늘은 고기가 땡기네.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전혀 뭐. 그러면 이제 안 맞잖아, 뭐가. 그렇죠? 응? 어떤 사람은 외식을 너무 좋아해요. 분위기 사면, 어때? 밖에 나가서 먹고 싶어 하지. 어떤 사람은 먹고 나니면 입에 너무 안 좋아. 그럼 밖에 나서 먹는 걸 다 질색하는 사람 있죠. 아무리 못 먹어도 집에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원 덩어리든 어쨌든 간에 조미료 덩어리든 간에 밖에서 먹어야 기분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우리 재미가 좀 그래. 나가자요. 그러면서. 나가자요. 그래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응? 그런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하나님과 나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가치관, 하나님께서 버리라 그랬는데 나는 뭐라고요? 그 아까운 걸 왜 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취하는데 그 쓸데없는 겁니다. 이러면 저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는 나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나는 필요 없다 그러고 그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안 되면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그래도 안 되면 뭐 하죠? 작정 기도라 그러잖아요. 작정 기도. 작정 기도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 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 합니다. 더 큰 거 할수록 더 크게 이제 날짜 늘리지. 혼자 하기 힘들면 릴레이 기도 한다잖아요. 난 세상에 릴레이 기도란 말도. 릴레이 기도 한다잖아요. 릴레이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오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내일은 네가 몇 시. 그냥 해 그냥. 별 되게 다 있더라고요. 기도한 자체에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한 자체.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건드려서 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쪼여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쪼여요. 아무리 쪼여보세요. 쪼이는가. 지가 쪼이지. 그러니까 사실 금식기도 하거나 철학이 되어서요. 자기 혼만 바삭바삭 말라뜨가요. 40일 다 돼가면 이제는 들려라. 40일 다 돼가면 자기가 더 초조해요. 되고 끝나고 나면 그래도 안 되네 싶고. 그래서 사실 금식기도 2번 했던 분이 그랬어요. 제가 부흥 90할 때 그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 말씀 한번 정리하고 어려울 때 내가 말씀을 한번 끝장 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90일 기도했다고 교회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떠났던 놈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안 떠날 놈 있을 놈 안 간 것도 아니고 다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엔 부흥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책으로 나와가지고 부흥으로 사는 사람들 원투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나는 할 일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거기에 매달리면 그 가치 있는 일에 매달리면 돼요. 가치 없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게 부어진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에 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말이죠. 거기에
무달림 지망고청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보물 1호. 사람들 그런 말 쓰지 뭐 보물 1호, 국보 1호, 재산 목록 1호 그런 말 쓰나요? 내 뭐에 가장 중요한가? 우리 집에 뭐 가보 뭐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1호는 성경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119편을 봅니다. 다시. 자, 시편 119편 90절 159절. 첫째, 성경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성경을 사랑하라.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뭐라고? 예,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다음 두 번째, 성경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소중하고 귀하게. 소중하고 귀하게라. 소중하게 귀하게. 어느 정도요? 천천의 금은보다 더 낫나이다. 많은 노래학물보다 더 낫나이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하게.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가치와 값을 매길 줄 아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 줄 아냐. 그게 어떤 물건인지 알고니 그러냐. 하죠. 우리는 모르고, 우리 가치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데, 예. 그게 프랑스인가 영국에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집에서 잿더리로 쓰던 진짜 조그만 손바닥만 하더만, 손바닥보다 약간 더 크나. 그게 몇 억 불에 하여튼 몇 억 원이 아니라 불로 나가요. 그 경매에서 팔렸는데, 그게 뭐 청나라 건율용제가 쓰던 뭐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양에서 여행하다 하나 주워온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혹시 이게 뭘까 싶어서 한번 내놔봤다가 난리가 나버린 거죠. 응? 난리가 나버렸어요. 우리 가치를 모를 땐 가치 없는 걸로 대하는 거고, 그때부터 뭐 한 거죠? 금고 보관하는 거지. 시큐리티 장치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응?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알게 되면 알고 사죠. 어떤 분이 골동품 가서 성경을 한 권 구해왔는데, 그 친구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하냐면, 좀 깨끗하게 쓰지 안에 되게 낙서도 많이 해놓고 막 지만들 다 옆에도 뭐 빽빽하게 써놨고 뒤에는 보니까 이렇게 성경 썼는데 대체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만 마틴 루터라고 적혀있더래. 그 마틴 루터가 쓰던 성경이에요. 그 듣는 친구 어땠겠어요? 조심 그 책 나한테 팔아라. 그 책 나한테 넘겨라. 이 사람 마틴 루터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마틴 루터 자식이 성경을 완전히 엉망으로 써놔갖고 성경을 버려놨다는 거야. 물론 내가 값을 주고 거의 싼 값에 샀지만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막 흥분하지. 근데 감춰야 되지. 마틴 루터가 6필로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인 거예요. 공부하고. 그건 진짜 부르기 값인 그런 골동품이에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불평 나오는 거지. 이거 어디에 쓰려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킹제임스 성경 한번 주면 처박아 두고 다른 교회 갈 때 개혁성경에서 말씀 침례교 할 때 신뢰 안 되라고 들고 옵니다. 말씀 침례교 할 때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 깨끗하게 해서 이제 착한 분야 안 열어본 성경 갖고 오지. 그래가지고 성경이 있으세요 그러면. 전에 한 건 받았는데 어디 하나 구해놨습니다. 이러면서 이러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오랜만에 교회 나타났다가 이제 전에 우리 교회 다녔는데 오랜만에 교회 한번 나타났다 개혁성경 들고 개혁 큰 글자 성경 들고 나타나요. 그건 나를 모독하는 일이야. 이제 성경 바꿨나 보죠? 성경 바꿨나 보죠? 예. 그건 교회 바꿨나 보죠 하고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바꿨나 보죠 하고는 그건 내가 묻지도 않아요. 내가 어디 어느 교회 다니는지가 묻지도 않는다고. 왜? 볼 것도 없기 때문에 물을 필요 없어요. 은혜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로 옮기나 사랑의 교회에서 세리토스로 옮기나 그건 다 거기서 그 밥에 그 나물이야. 응? 그래서 거기 간들 뭐가 중요해. 그죠? 응? 다 거기서 지 좋은 데 갔겠지. 응? 근데 성경 바꿨나 봐요. 성경 바꿨나 봐요. 이거 황당한 거죠. 이 성도의 신앙의 절대적 가치고 파이널 오서리티, 최종 권인 이 성경의 가치와 값을 매길 줄 아는 정도의 우리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공부하라. 이거. 공부하라.
시편 기자는 최소한 12번 이상 나를 가르치소서 이랬어요. Teach me.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죠? 내게 배우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죠? 주님께 나를 가르치소서라 하고 주님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대답을 얻기 위해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연구하니까 스터디.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뭐 한다고? 공부하거니와.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공부한다. 공부한다. 여러분 무슨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힘든가? 답이 있어야 될 거. 나도 답이 없어. 근데 뭐 상담원데 뭐 목사님이 아유 그 인간은 답이 없는 인간이야. 그럼 어째요? 아 그 사람 답이 없어.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난 말이죠. 아 그 사람 상대하지 마. 그 답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답이 없는 사람이라면 답이 없어? 답이 어디 있겠지. 왜 답이 없겠어요? 그럼 답을 얻어야지. 내가 답을 얻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난 그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응? 사랑장 강의 잘 듣고 왜 그래 욕먹을까?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랑장을 들었으면 사랑이 막 솟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렇잖아. 응? 교회 오니까 공포 분위기가 조성하고 말이지. 설교단에서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 안 나? 응? 요즘 목사 미쳤나 싶고 막 안 그래요? 요즘 목사가 좀 돌았나?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요즘 이상해졌나 싶고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은밀한 사랑보다는 오픈 리뷰크 이게 낫습니다. 이거 또 회피하고 덮는 것보다는 회피하고 덮는 것보다는 정면 돌파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겠거니 해나고 미친 거 알고 돈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대답을 얻어야 돼요. 난 인생에 답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괜찮아요. 내가 지금 찌질하게 살든 뭐 돈 없이 살든 내가 뭔가 좀 삶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어릴 때 기대했던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 꿈꾸고 원했던 삶을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난 그 이상으로 살고 있어요. 난 내가 원했던 삶 아니야. 내 애들 봐도 그렇고 내가 원했던 뭐 하나 얻은 거는 마누라를 얻은 것밖에 없어. 이쁜 마누라 얻은 걸 원했던 거 얻은 거야. 그것만 해도 뭐 감사한 일이지. 뭐 니 그걸로 족하더라면 그 말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뭐 원하는 게 이게 얻은 게 없고 내가 기대했던 삶이 진짜 unexpected life예요. unwanted life.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주께서 내게 주신 뜻을 성취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This is the success.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내가 진짜 공창국을 평생에 말이죠. 화상을 입어가지고 말이죠. 손이 그 사람 돈 얼마나 벌었는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못 벌었어요. 돈은 없어요. 자식이 있어서 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도 현찰이 많이 들으니까 하루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몸이 빠져서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원하는 삶 당연히 아니죠. 나도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 그래.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평생 이 짓 하고 살 줄 알았냐 그러면 아이고 뭔 소리냐고. 꿈에도 그래 이렇게 내가 이 짓 하고 살 줄은 몰랐다 다 그래요. 이 짓 하고 살 줄 몰랐다. 그러나 이 짓 하면 살아도 성공적인 삶을 복된 blessed life. 그 복된 삶을 사는 거 뭐냐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답을 얻어버려야 돼. 내가 답을 얻어버려. 그러면 뭐라고요? 그럼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답을 얻어버리면 답을 얻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내가 그거 안다 그래요.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내가 답을 안다. 가르쳐줄까? 그건 치링이 아닙니다. 컨닝이 아니라고. 그건 답을 나눠줘도 돼요. 근데 답을 알려줘도 자꾸 그 답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진짜 나도 할 말이 없지. 답 맞다니까. 그 정답이 확실하다니까. 오답이 아니고 정답을 가르쳐줘도 자꾸 오답을 쏟아낸 데가 가지고 자꾸 그쪽이 맞나 싶어서
그럼 할 수 없어. 해보라고 하요. 해보라고. 트라이 해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뭐 마지막에 목사님이 옳았어요.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옳은 겁니다. 말씀이 옳아요. 지금 뭐 저희 교회 성경 공부 등록한 사람들 성경학교 등록한다 이제 오늘 토요일까지 내일까지 등록 받는데 그 등록 사연들 다 이제 적어서 보내게 했는데 거치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여기 종착역이야. 응? 이 교회도 킹제임스 성경 초신자는 많아요. 우리 교회 킹제임스 성경 해봐야 대부분 2, 3년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3년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다 초신자인데 그렇다고 교회 초신자는 그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전부 다 나름 굴렀던 사람들이 왔어요. 나름 제도권, 그게 감리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어디서 나름대로 굴렀던 사람들. 여기 이 교회는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초신자면 진짜 초신자지만 이 교회는 말이 초신자지 나머지 다 목사 찜 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굴러먹다 왔는지. 이 교회까지. 응?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생활에 충고하겠어요? 아니, 나보다 더 많이 했대. 나보다 교회 더 오래 다녔어요. 나 모태신앙이야. 응?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도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응? 전에 우리 교회에, 나 돕겠다고 왔어요. 신발 가게 하던 아저씨가 왔는데, 첫날 왔는데 기타를 쩍 잡고 악보를 잔뜩 가져왔더니 뭐하러 오셨어요? 말씀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하러 온 거야. 목소리도 크더라고. 하라 했더니만 시끄러워서 난리 났지. 몇 주 하다가. 그 작은 공간에다가 고함 질러야 되니까 기타 치면서. 그 어떻게 됐냐 했더니만 뭐 자기 집안부터 대대로 기독교인이었고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솔직히 뭐 교회 운영하는 건 더 잘하는데 개뿔이다. 더 잘하긴 뭘 더 잘해. 말씀 한 줄 모르는데. 킹제임스 성경 초신자가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초신자는 없어요. 뭐 모르고 여기 몇 달 먼저 와가지고 고참형태 하려고 하자면 난리 났지. 어디 대치기 당합니다. 여기서 1년 먼저 왔다고 고참형태 하려고 했다는 완전히 대치기 당해요. 그거 가지고는 짬밥이 아닌 거야, 그거는. 이 교회에서는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영 스스로 생각해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짬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어딨어 직분도 아니고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장로였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해결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복된 삶 살아요. 내가 지금 직업이 뭐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내가 답을 얻었는데 뭐 답이 있는데 뭐가 문제? 내가 그 답을 안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도 내가 답을 아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에 답을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이유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 베드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모든 사람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무슨 대답이요? 내가 얻은 답이 있어야 대답할 것. 나도 답을 못 나도 지금 퀘스천 마크 인생에 퀘스천 마크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답을 얻으려고 항상 예비한다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부지런히, diligently, 주의해서, 다음엔 continuously,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잠언 20장 17절에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루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물 제출했더니 과제물 하느라고 11시부터 했더니 오후 5시에 끝나더라고요. 6시간 했다 이거 과제 하는데 그렇지 학교에서 펜 놓은 지가 얼마 만에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쏟아부어야 돼. 그래서 쏟아붓는 거야. 쏟을지어다요. 모든 공부를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성경은 더럽고 악한 마음 이기적인 동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믿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정렬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음 넷째 성경을 암기하라. 나이 든 형제든 자매들은 늙었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성경을 암송하도록 명을 받아 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청년 아닙니다. 장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갈 때가 50대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 그 모세한테 안수받고 가나안 정복전에 시작할 때가 93세였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어요. 17년간 했으니까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90세에 살먹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러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이 나이에 그러겠어요? 응? 암송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쌓아두고 숨겨두는 겁니다. 암송 뭐라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 쌓아두라, 숨겨두라. 잠언 4장 21절에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keep, 간직하라. 다음 성경을 다섯째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묵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화되지 않는 위장의 음식과 같습니다. 묵상의 전제 조건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에게 묵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묵상의 사람은 단연 다윗이에요. 그는 주를 묵상했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했고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하려고 일찍 일어났다고? 우리는 벌써 일하려고 일찍 일어나죠. 어떤 사람 약속 지키려고 일찍 일어나지. 근데 다윗이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놀라워요. 시편 119편 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에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뭐 하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일찍 일어나온 사람.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났다든지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났다든지 몸이 아파 일찍 일어났다든지 뭐 누가 시끄럽게 해서 일찍 일어났다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흔히 있는 일이지. 여행 가려고도 일찍 일어나고 아침 일찍 출발했나 그러면 일찍 일어나죠. 뭐 애 시험 있다도 일찍 일어나고 소풍 간다도 일찍 일어나고 별거 다 일찍 일어나는데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하러 일찍 일어났나이다. 그러면 어때요? 훌륭하지.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찍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라는 걸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일찍 일어나지. 새벽 기도하려고 일찍 일어났나이다. 됐어, 오케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다 일찍 일어났다 이거야. 그는 묵상을 통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복을 기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여섯째, 성경을 뭐하라? 신뢰하라. 성경은 논쟁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비판한 자들을 여지없이 분쇄합니다. 성경은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믿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믿어야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rol로도 역사합니다. 성경은 믿을 때 구원을 주고 힘을 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일곱째, 성경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순종은 성경 읽고 배우고 깨달은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순종을 통해 배운 지식과 그렇지 않는 지식은 음식 맛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차이가 큽니다. 먹어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뭐지? 순종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서 나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의지가 있으면 안다 이거예요. 여덟째, 성경을 선포하라. 마지막 단계로 우리는 이제 믿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냐? 사역자가 되는 거지.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처럼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나의 사역지가 되고 내가 이 일하는 데서 내가 뭐가 되는 그래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여기에 거기에 뒀다 이거예요. 응? 내가 나를 거기에 뒀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블레싱,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이 뭐라고? 이건 인생이 이게 성공이다 이거.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성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성공한 삶.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할 텐데요. 여러분이 과제물 꼬박꼬박 잘 제출하시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제물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샘플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특히 오늘 금요일 거는 2페이지 있죠. 거기 답을 달고 관련 구절들 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한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나 뭐 같이 또 참고 구절이 더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거기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채워서 오세요. 2페이지를 양면을 지금 줬죠. 2페이지를 빡빡하게 채워서 가로를 다 채우고 양면을 빡빡하게 채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제출하세요. 그리고 지난주 거는 1월까지 제출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들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대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또 그 말씀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주의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저희 속에 이루시고 저희가 바로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자들에게는 덕이 되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자신은 스스로 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래서 답이 있는 참 답변을 얻은 내 인생의 답을 얻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